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공고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매년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주일로부터 7주 후에 오는 주일이 또 성령 강림절이죠. 부부를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남편과 아내는 숫자적으로 분명히 둘입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부부는 한 몸, 곧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 갈등과 다툼이 없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가 가정과 관련해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죠. 한 몸이 돼야죠. 그래서 이걸 이일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부간의 절대적인 신뢰와 일치, 완벽한 이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돼. 어디까지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최초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그들의 행복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부모로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서로 내 탓, 네 탓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신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하나님은 가정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가정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들, 부부간에 하나 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서로 탓하지 마시고 서로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루신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모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부부가 하나 되게 될 때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또 복을 주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죠. 그 다음 구절인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이렇게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로 삼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 되지 않으시지만 2000년에 불과하지만은 이미 말씀으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그 좋은 증거가 되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스톱. 저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또 성령 하나님.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란 복수이지 단수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언제나 복수형으로만 쓰여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복수형인 엘로힘에 수반되는 동사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 되심을, 하나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장소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만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셨던 33년 동안 하늘은 텅 비어 있어야만 했겠죠. 자, 그 경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주는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삼일체란 단어가 기록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 받고 오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각각 다른 사역만을 행하신다면 결국 그 세 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명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겠지요. 그 세 분의 신 하나님이 함께 모이는 날이면 오히려 의견 차이로 인해 가지고 다툼과 혼란과 시비가 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역을 담당하시면서도 그 세 분의 사역에는 다툼이나 시비나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사역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자, 이에 대해서 라틴 교부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테르툴리아누스는 태양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은 분명히 하나죠. 그러나 그 태양은 빛으로 존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태양은 또 열로도 존재하죠. 태양은 하늘에 떠 있고 그 빛은 우주를 채우고 그 열은 이 땅에서 각각 일합니다. 분명히 태양은 하나인데 그러나 셋이고 셋이지만 또한 하나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시며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실 수가 있고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실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 신묘막측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석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분석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겠다고 믿음으로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학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의문은 말끔히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신관은 다신관입니다. 많을 따자 신이 많다는 거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바로 다신관입니다. 산마다 산신이 있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수호신이 따로 있다는 거죠. 신들이 많은 만큼 그 신들의 활동 영역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은 신들의 영향력은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 이게 다신관입니다. 다신관에 비해서 조금 발전된 신관이 일신관입니다. 일신관은 하나의 신이 한 나라나 민족을 다스린다는 신관입니다. 다신관에 비해서 신들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넘어졌습니다. 마을을 초월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일신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신이 더 세냐? 이번 전쟁은 어느 나라 신이 더 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신관은 다신관도 아니고 일신관도 아니고 유일신관입니다. 자, 온 우주 만물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과 지구를 초월하여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린다는 신관이 바로 유일신관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신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시기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또 해외에 나가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한 분 하나님을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쓴 일본인 목사 우찌무라 간조는 어릴 적부터 신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을이나 거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나 바위 속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나라죠. 일본은 무려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우찌무라 간조가 그 신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또 그 신들이 깃발, 주문을 외워야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우찌무라 간조에게는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우찌무라 간조는 외국인 선교사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게 되면,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모든 신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가장 힘세고 강한 신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다른 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우찌무라 간조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들은 바로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쉽고 감사하고 위대한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믿게 되면은 모든 신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고 예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김으로 세상의 모든 잡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여러분이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에 어떤 호칭을 써야 하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성령님을 찾아야 하나?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 예수님을 찾아야 하나? 궁금해질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함께 응답하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주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 거로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도를 마치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갈등이 일체 없으십니다.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는가?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정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며 영원히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주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이 시간 우리 5월의 복음성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